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백 찬송 같은 것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고백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부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봉독해드리는 룻기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지 못합니다. 그가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기업 물으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기업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가 하는 두 가지로 목적은 나뉘게 됩니다. 이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자, 모든 일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목적에 따른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업을 물으게 합니다. 기업을 물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가 기업 물으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기업 물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히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곳에 앉혔습니다. 자, 성문은 성읍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광장이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장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늘 모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보아스가 그곳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 앉아 있다가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날 때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곳에 앉혔습니다. 자, 이 10명의 장로들은 일을 이루기 위한 인원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50명의 의인을 말하다가 나중엔 10명까지 내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숫자가 바로 10명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때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보아스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10명을 초대해서 그곳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때
기업 무르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가 만난 그 사람 보니까 기업 무르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침 그곳에 그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침이란 말이 있었는데 마침은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 신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일어나는 시작점에 쓰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감탄사 신내는 앞에서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자신의 밭에 이를 때도 쓰였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이르렀을 때 룻을 만나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을 때 이 말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기업 무르는 일에 일수인이 그 사람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를 만나 단판을 짓고 그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찌 좀 이상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미루는 듯한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을 설명하면서 그 기업 무르는 자에게 내가 그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말의 내용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드는 의문은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압으로 떠날 때 이미 소유권을 넘겼을 거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법적으로 땅을 매매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이 땅은 각 지파에게 할당된 것으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는 소유권을 팔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때 누군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나오미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고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보아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너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그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의중을 물었고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이니 나에게 알려서 그 일을 나에게 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기업 물을 생각이 있다면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다른 방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가 그 기업 물을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때 그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가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 무르는 일은 그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값을 치르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우려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가 이를 때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그는 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땅을 사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철저히 이권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 절차를 밟으면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룻은 이제 그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정확하게 숨김없이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가 술수를 부리거나 그리고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는 방식이 정당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 내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기업 무르는 일은 보아스를 통해 진행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보아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룻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그 일의 뜻을 둔 보아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에 위기가 닥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드러내고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그 사람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습니다. 자, 더 가까운 친족이어서 우선권을 가졌던 그 사람. 처음에는 그 일을 자신이 할 것처럼 응했지만 결국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발뺌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는 그가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자 그 일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값치러서 남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값치러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밭을 사지만 그 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입니다. 야, 잘 들어. 이 일은 내가 값치르고 남 좋게 하는 일이야. 그 밭을 내 돈 주고 사지만 죽은 자 말론의 땅이 되는 거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야. 말론의 아들이지. 그 일은 내가 값치르고 말론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야. 그래도 할래? 이때 목적을 자신의 이익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그 일을 누가 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제쳐두고 그 누군가 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더 가까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선권을 그에게 주어도 됩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익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아예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자신의 이익만 쫓다가 끝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일은 할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일입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둔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는 일이고 기업 무를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성취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 또 하나는 손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해의 여부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는 다 이해가 있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기업 무르는 일도 이해를 따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업 무르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 무를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이해를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한 후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할래?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할게.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잘 모릅니다.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봐. 기업 무르는 일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좋게 하는 일이야. 이 일은 내가 값지리고 남 좋게 하는 일이다. 그 밭을 내 돈 주고 사지만 죽은 말론의 땅이 되는 거야.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일은 내가 값지르고 말론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도 할래? 그러자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안 할래. 네가 해라. 미쳤니? 내 돈 주고 내 돈 내고 남 좋게 하게?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말론의 땅이 되는 거야? 내가 낳은 아들이 남의 아들이 된다고? 당장 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텐데 난 그런 일 절대 못한다. 자, 본에 앞서 있었던 결정은 뭘 이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그 땅을 사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업에 크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또 아내를 얻고 후손을 얻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내가 할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님을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난 못해. 네가 해라. 그때 이 사람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재산 증식의 방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의 판단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가 손해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그가 그곳을 지났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때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불러 세웠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아무개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 그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그가 이권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수많은 은사를 받고 큰 능력을 발휘하여도 이권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곳에서 이름을 잃게 됩니다. 이 이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가장 본능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 자신에게 조금의 손해라도 주어지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중요한 부분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이름 없는 부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는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크게 짓고 그곳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쌓아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 보십시오. 부자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선 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부여치 못한 가치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 무르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 일은 손해를 기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 결과입니다. 자, 기업 무르는 일은 자신이 남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이 일에 당장 기업 무르는 이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기업 무르는 일은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을 무르기 위해 받게 되는 손해도 값진 것입니다. 이 손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될 때 영예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아스 그의 이름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 무르는 일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손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얻게 된 영예입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남의 기업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값치러서 남의 기업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이 값치러서 남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밭을 사지만 그 밭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됩니다. 아들을 낳아도 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일은 남의 기업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일을 이행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그가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이 그를 생명책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일이 그의 이름을 영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이 값치르고 남을 좋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더 좋게 되는 이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돈 주고 얻지 못할 그 이름과 그 영예와 그것이 주는 모든 유익과 또 그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손해를 보면서 더 큰 기회를 얻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손해를 보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손해를 보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일 기업 무르는 일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면 아무 개가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겠죠. 보십시오. 손해가 기회를 가져오는 겁니다. 환난이 임하고 고난을 만날 때 그때 기회도 함께 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나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기회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기회도 없는 겁니다. 자, 다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나에게 기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임하는 때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다들 손해보는 일을 기피하면서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들 손해보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자, 그 환난의 중심에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해보는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해를 받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영웅은 난세에 납니다. 손해를 볼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희생하고 섬기면서 복을 얻고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중한 기회를 거절하고 맙니다. 저들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일을 거절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력 없는 사람들은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름 없는 부자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있는 유명한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 사람이 이름 없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 사람의 이름이 영예롭게 됩니다. 이 기업 무르는 일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 무르는 일은 손해보는 일만은 아닙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기업을 무를 때 우리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물으면서 이루게 되는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우리에게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손해봐 하는 단순 그런 계산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손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 손해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손해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겁니다. 바른 이해를 갖고 여러분들 그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이해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은혜 받았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고 베푸는 자에 의해서 기업 무르는 일이 성취됩니다. 자, 기업 무르는 일을 하기 위해선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 때만 이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를 베푸는 일은 율법을 넘어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기업을 무르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때 보아스가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기업 무르는 일을 설명하고는 기업을 물을 것인지 물어왔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기업을 물으면 무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르지 않으면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제도화하여 고헬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음은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법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뭘 이해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습니다. 그 땅을 사면 자신에게 크게 이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보아스가 다시 또 설명하면서 묻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은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업 무르는 자는 그 밭을 사서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세우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할래? 자, 이 물음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숨어있는 물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기업 무르는 일을 하여 땅도 얻고 아들도 얻게 되겠지만 그것을 죽은 자 말론의 기업 세우는 일에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기업 무르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사람 돈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 땅에 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기를 살아도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본능만 있죠. 이 사람에게는 움켜쥐려는 본능만 살아서 역사됩니다. 자, 이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희생, 섬김 이런 거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개입니다. 그때 그가 그 일을 수락했다면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손해보지 않으려다가 아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그 일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개는 율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면서 나의 영역에 이방 여인을 드릴 수 없다고 안이했을 겁니다. 이 사람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희생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역에는 룻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것엔 이방 모압 여인 룻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보는 일을 보아스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여깁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감격해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보아스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룻을 배려했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삭을 죽기 위해 자신의 밭으로 나온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물을 마시도록 하여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자들의 식탁에 초대해 함께 먹게 하고 그 외에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조금씩 곡식을 뽑아서 그것을 죽게 하였습니다. 자, 보아스의 이런 이방 여인 룻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실에 침입하듯이 들어온 룻을 막 나무라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룻의 인애를 칭찬하면서 그녀의 복을 빌어주었고 또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녀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머물게 하면서 밤의 위험으로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그녀의 간청을 듣고 그 청대로 기업 무르는 일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약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쉬지 않는 열심으로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우선권자를 만나고 그 성읍의 장로를 10명이나 초대해서 앉히고 그 기업 무르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은 보아스 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희생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은 남의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자,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 보아스의 행한 일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보아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오바 아닙니까? 그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의 영역에선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일어날 법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
보니까 이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죠. 보아스 그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가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가 부자, 유력자였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의 선조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된 겁니다. 그의 핏줄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하고 회복한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를 따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 인류 구원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예로운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율법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합니다. 은혜는 온갖 장애를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은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때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 룻을 위해 이방에서 온 초라한 과부의 안식을 위해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다가 망하고 돌아온 그 기업을 위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때 그렇게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품어주고 용납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손해를 받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대신 값치르고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을 차마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사랑과 긍휼. 그 정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셨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과 긍휼,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작은 정성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고 바로 인류 구원사가 그녀를 통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 베푸는 일을 통해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기업 무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니. 근데 정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히 받은 은혜를 또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목적 말씀드렸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목적이 자기 이익에만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둔 자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기업 무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목적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뭘 말씀드렸죠? 이해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업 무르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계속 기업 무르는 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력이 생긴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손해를 봤는데 하지만 그 손해에 대한 바른 이해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손해가 아니라 정말 그게 손해받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영예롭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이해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업 무르는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러분들 귀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만 기업 무르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법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법을 넘어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헤세드 그것을 베푸셔서 정말 보잘것 없고 그리고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룻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긍휼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데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귀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